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 9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소망의 물 미크베 마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셋째 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은 오르라고 했죠. 그 오르는 말씀 그리스도 진리로 어둠인 우리를 빛으로 만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누는 그 궁창 라키아는 휘장 성전 육체인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예수가 찢어지고 성전이 부서져서 아래물 비진리인 우리를 의물인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셋째 날의 이야기는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9절과 10절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1절과 12절은 이제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을 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은 관용적 어근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의 첫 번째 부분인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에는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담고 있는 그 진리 흐름을 통해서 갖게 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날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어구가 10절과 12절에 두 번 나와요.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선이에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진리, 믿음,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창세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어구가 안 나오고 셋째 날에 왜 두 번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냥 나눠 놓아요. 근데 나눠 놓기만 하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천하의 물이라고 있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이 천하의 물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면 하나가 되면 드러나는 게 뭐예요? 묻이라고 하죠. 묻. 이걸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묻, 이게 땅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를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두 번째 부분이 씨가 등장하죠. 땅이 나오니까 씨가 나오는 거죠. 땅에 씨를 심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셋째 날에 두 번 나오는 거죠. 창세기 7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둘째 날과 일곱째 날은 그런 어구가 없어요. 그 대신 셋째 날에 두 번 나오고 어디에 두 번 나오냐면 여섯째 날에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두 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심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자, 그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그때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는 토부의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은 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토부가 뭐예요? 선, 진리, 사랑이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알면 나 또한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토부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구절을 보면 천하의 무리 한 곳으로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말로 보이죠. 문자적으로 보세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하늘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하의 물이 뭘까 하는 겁니다. 천하의 물이라고 있어요. 천하의 물. 이게 천이니 뭐라고? 하, 샤, 마임. 자, 이것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자,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진리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창세기 둘째 날에 뭐예요? 궁창. 위의 물이에요, 이게 궁창, 위의 물. 자,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미타, 하트라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맨 밑바닥에 있는 물.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물이에요. 흐르지 않는 물. 그 고여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의 물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궁창. 그러면 자, 이 미타하트, 궁창 아래의 물, 맨 밑바닥에 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해. 사해가 죽은 바다입니까? 사해, 죽은 바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맑은 물이 갈릴리우스 갈릴리 바다를 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우스는 어종이 풍부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바다가 되는데, 자, 이것이 흘러들어간 사해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썩은 물이 되는 거죠. 염도가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전부 다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가 궁창 아래의 물, 더러운 물, 흐르지 않는 물, 이런 우리를 어떻게 내가 살릴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하샤마임은 둘째 날에 나오는 궁창 의물로 하늘 진리를 말하고, 미타하트는 궁창 아래물에서 아래로 번역된 단어로 위에서 내린 맨 밑바닥에 있는 물로 더 이상 아래로 흐를 곳이 없는 물,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둘째 날 궁창에 의해서 위물과 아래물로 나눠졌는데, 그 궁창인 육체로 오신 예수가 찢어져 그 궁창 위물인 하늘, 진리가 아래로 밑으로 쏟아져 궁창 아래 미타하트의 물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눠 놓은 것은 어둠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어둠이 스스로 빛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빛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어둠이 무엇인지, 즉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둘째 날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눴는데, 그 궁창 아래물을 통해서 궁창 위물이 뭔지를 알면 그게 구원인데, 자, 궁창 아래물이 스스로 궁창 위물을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궁창의물인 진리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창 아래의 물이구나, 내가 썩은 물이구나, 더러운 물이구나를 깨달으면 자, 의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그 나눴던 물이 하나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 아래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궁창의 물인 하늘, 진리, 그리스도가 아래로 내려와서 궁창 아래의 물인 비진리, 율법적 존재인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모이고라고 번역이 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모이고가 이게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거든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있어요? 묶다, 묶여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기다리다, 이게 소망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 모이고가. 그러니까 카바, 지금 성경에서 이걸 모이고라고, 이 카바라는 단어를 모이고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이 모이고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인 개념의 모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누었던 것이 하나로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창의 물인 진리물이 아래로 떨어져 궁창 아래의 물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모이고가. 다른 하나는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에서 기다리다가 있죠. 이게 카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이고가 이게 카바라는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기다리다로 번역됐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쓰인다는 것은 모이고와 카바, 묶다와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궁창의물인 진리가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물과 묶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걸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의미를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늘 위의 물이 아래로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래 물이 자 그렇게 되기를, 위물과 하나로 묶여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졌던 것이 소망 중에 하나로 묶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위물이 아래물과 묶여진다는 것은 위물, 하늘과 아래의 물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가 되면, 즉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묻이 드러난다고 그죠? 묻이 드러난다. 자, 여기서 이제 묻이라는 단어, 이게 야빠사라는 단어인데, 야빠사. 이것은 그냥 자 마른 땅. 자, 육주라는 의미인데 뒤에 가면 성경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거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하라바라는 단어거든요. 하라바. 자, 구분하기 힘들어요. 자, 그건 뒤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묻이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야빠사인데 야빠사가 마른 땅이라는 얘기예요. 마른 땅.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위물인 진리와 아래물인 비진리가 하나로 연합하면 마른 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마른 땅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로 연합해서 드러나는 것이 묻이라고 하는데 그게 야빠서는 나오는데 이게 마른 땅이래요. 마른 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과 물이 만나서 드러난 것이 그게 물기가 있지 그게 마른 땅이 됩니까? 우리 생각에 마른 땅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메마른 땅, 딱딱한 땅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창 위물이라든가 궁창 아래물이라든가 마른 땅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개념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 뭔가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리고 그 묻을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땅이라고 불러요. 땅. 자, 이것을 10절에 이걸 땅이라고 부릅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에레츠거든요. 에레츠. 자, 이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그게 선이야. 이게 뭔데 하나님이 이걸 선이라고 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궁창을 처음부터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궁창을 만들었다고 하고 나서 하늘이라고 부르죠. 둘째 날에. 그리고 똑같이 모이는 물을 묻히라고 하고 나서 그걸 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게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의 물이 진리물로 그리스도이고 하늘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궁창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궁창이 뭐라고 했어요? 라키아. 라키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성전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궁창, 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 궁창 위 물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궁창은 뭘 품고 있습니까? 위의 물을 품고 있네. 물을 품고 있네. 그건 뭡니까? 궁창이 물, 진리인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뭘 품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궁창이 물을 품고 있는데 궁창이 예수, 라키아라면 이게 뭐 예수가 물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죠. 예수가 주는 물이 뭡니까? 예수라는 담기는 그리스도 진리 말씀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인 본인이 주는 그 진리 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인 예수가 그 안에 물, 진리,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묻과 땅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묻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묻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도 되지만 다른 의미도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둘째 날에 뭐랍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보죠. 그거가 똑같은 의미예요. 궁창 하늘. 자, 이게 뭐예요? 같은 의미에서 다른 의미 아닙니까? 궁창 예수가 하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아래 물과 하나가 되면 묻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자, 마른 땅, 얕바사는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가 돼서 드러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땅도 에레츠는 좋은 땅인가 나쁜 땅입니까? 이것도 좋은 땅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자, 셋째 날 두 번째 부분이 뭐가 등장한다고요? 씨가 등장, 씨가. 그래서 씨가 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절과 12절에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거죠. 묻, 얕바사를 땅 에레츠라고 했으니까 땅은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궁창 위물인 하늘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래로 밑으로 내려와서 쏟아져서 아래의 물, 밑의 물, 비진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물, 밑의 물은 비진리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물인 위물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마른 땅,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뭘 상징합니까? 이게 세례예요, 세례. 응? 자, 깊이 들어갑니다. 세례는 아래의 물, 저주물에 빠져 죽고 다시 위물, 진리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하 사건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비가 내려요. 자, 성경 읽어보셨죠? 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바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7일 후에 비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7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셋째 날에 모이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묵다,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자, 이 모이고라는 것은 위물과 아래물이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려면 아래물인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방주에 들어가서 물이 쏟아지기까지 7일을 기다려요. 7일. 왜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7일은 뭡니까? 완전한 기다림, 완성의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금 비가 내리죠?
이 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뭐예요? 궁창의물이죠.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완전한 기다림, 7일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죠? 창세전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레시트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자, 백성으로, 아들로, 교회로 만들어서 구원하겠다고 그 언약하신 게 베레시트 언약 아닙니까? 자, 그 언약은 누가 성취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언약이 그냥 죽으시는 거, 자, 죽으시는 거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케팔레, 말씀, 진리, 그리스도로 다 이루고 그것이 멀리 보내줍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뭐랍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베레시트 언약을 했어요. 자, 반드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만들어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얘기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언약을 성취해서, 자, 그리스도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위물이, 궁창 위물이 아래으로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완전한 기다림, 완성의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 너희들이 이상이 필요한, 원하는 것, 육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 이루어지기를 좀 기다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위물이 아래으로 들어오기까지 그걸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걸 위물이 아래으로 들어 모일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기다림이 시간이 필요한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비는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비, 은혜의 비, 진리, 궁창의 물을 말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비가 내려요. 40주에를 내려요. 40주. 왜 하필이면 또 40입니까? 40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40이라는 것은 땅의 수, 4가 10 완성이 되는 기간을 말해요. 자, 왜 4가 땅의 수입니까? 땅적인 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동서남북, 추나추동, 상하좌우. 이게 전부 다 땅적인 걸 나타내요. 4.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은 땅적 존재인 우리가 10 진리로 완성되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 40년 신앙 여정을 마치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40년이나 신앙 여정을 마치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40일 받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은 뭔가 완성이 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세례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세례인지를, 그러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자, 이런 거 찾아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있죠.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는 것은 궁창 위물이 아래로 쏟아지는 것이고, 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진다는 것은 궁창 아래물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가 되니까 온 세상을 덮잖아요. 그러면 뭐가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자, 육시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리니 누구만 삽니까? 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세례라 그 말이에요. 뭐가 죽습니까? 육지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코로 숨쉬는 그런 생물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육적인 생명, 땅적 존재가 죽어야 그게 하늘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그게 진리로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위물이 아래물로 쏟아져
아래 내려와서 아래의 물과 연합하여 아래의 물에 속한 자를 다 죽이고 위의 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세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죠. 어디 그런 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불경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름 부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말씀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신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홍수라는 세례가 어떤 자들에게는 그 홍수라는 진리물에 빠져 죽고 살아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홍수가 저주물이 되어 그 물에 빠져 죽는 멸망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는 물에 떠서 그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거 몇 번 설명했는데, 자,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만, 몇 명뿐이니, 몇 명뿐이니. 자, 겨우라는 게 나오고 8명이라고 나와요. 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있죠? 이 몇 명뿐이라는 단어가, 자, 거기 써놨으니까 이게 올리고스입니다. 올리고스. 올리고스라는 뭐라는 게, 이게 소수란 얘기예요. 소수. 작은, 적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겨우가 이게 대명사인데 이것과 겨우 몇 명뿐이냐, 그래서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명사, 후투스란 대명사. 자, 이걸 봤죠. 그 다음 여들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옥토라는 단어예요. 옥토. 그냥 이게 팔입니다. 팔. 그냥 이게 팔. 그냥 명이라가 중요해요. 명이라. 이게 뭐냐면, 자, 푸시켓. 이게 헬라어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네페시. 이게 뭐라고 씁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푸시켓, 네페시가 뭐라고 써요? 혼적인 존재. 자, 코로 숨 쉬는 존재. 코로 숨 쉬면 그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 호흡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라고, 자, 호흡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땅적인 호흡만 해요. 땅의 말, 사람의 말, 육적인 말, 이상의 말, 율법의 말만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푸시케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한다니까.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그게 짐승 아닙니까? 아, 짐승들 보세요. 자, 짐승 네 발로 다니죠? 누워 다녀요. 다른 생명체 기어 다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눕죠? 사람이 죽으면 눕는다니까. 이걸 리크로스라고. 리크로스. 이게 혼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만 직립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직립이라는 것은 똑바로 섰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되면 똑바로 섰다고 하는 건데, 사람은 직립으로 만드는 것은 너희들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육적인 말만, 세상의 말만, 사람의 말을 하면 그걸 짐승이라고 한다고 했죠. 짐승.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짐승도 누워 다니고 우리도 죽으면 눕는 거 아닙니까? 서야 되는데 눕는 것을, 그걸 전부 다 펼쳐놓은 거죠. 아, 근데 내가 그렇게 죽은 자구나, 내가 짐승 같은 존재구나 알면 그걸 타나토스, 생명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해. 그렇게 되면 네크로스가 깨달으면 그게 타나토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죽는 건데. 이걸 지금 창세기, 아까 방금 읽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예요? 육지에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었다고 하죠.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고. 이게 네페시 푸시키는 다 죽어야 된다는 육적인 생명. 자, 육적 존재는 죽어야 그게 하늘적 존재가 됩니다. 땅적 존재가 되면 그게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죠. 육이 죽으면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이렇게 해석을 않고 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원문에는 이게 에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안 있더라고요. 에임이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동사라고 있죠. 하야동사. 이게 무제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가 왔다고 있어요. 에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쓰고 이다, 있다, 존재하다, 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해서 8명이라는 것은 8 푸시케가 뒤다. 자 그럼 전부 다 한번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자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여들이라는데 어떤 자들 물에 의해서 그냥 호흡만 하는 기식하는 육적인 그 생명체 네페시 푸시케는 물로 죽임을 당하고 물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가 여들이라 그 말입니다. 물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여덟 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8은 뭘 가리키느냐가 또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자 거기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중에 구원을 얻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8, 옥투, 명, 푸시케, 에임이 되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8 푸시케가 되다입니다. 따라서 기식하는 숨만 쉬는 자 푸시케 네페시는 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물에 의해서 구원받은 일이 있으니 그들이 8이란 얘기입니다. 8 뭐예요? 부활이죠. 완성이죠. 영혼입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8입니다. 그러면 8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기에 이 푸시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8이 등장할까요? 8이 뒤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성경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 안 드리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일단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을 표징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 진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갖고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뭐 영적인 할례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례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죠. 표피가 얼마나 질깁니까? 그러니까 자 그걸 통해서 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적 본성으로 돼 있죠. 이 율법적 본성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자 깨닫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마음이 율법적 본성으로 단단했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인간의 양심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적 행위를 인간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으로 볼 때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여요? 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하라. 뒤집지 마라. 사랑하라.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게 우리 마음에 와닿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진리가 뭔지 아니? 너가 죽어야 돼. 죽어야 완성된다? 그럼 그게 와닿습니까? 걔? 아니 성경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알아듣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잘라져야 돼요. 율법적 본성이. 그걸 할례라고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인간의 생식 능력을 잘라버리는 거죠. 육적 생명을 완전히 삭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영혼을 사는 것, 그게 팔이 할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설명 안 드린 거 하나 설명하면 다윗과 솔로몬 갖고 설명할게요. 자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까? 7번째 아들입니까? 시간을 많이 가더라도 다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자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새의 8째 아들로 나와요. 근데 역대상 2장 자 이스라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장에서는 7째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이새의 8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역대상 2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에는 일곱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느냐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잘못됐네. 무슨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는 여덟째 아들로 나오고 어디서는 일곱째 아들로 나오면 그럼 성경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성경을 인간이 조작했다면 이거 딱 맞췄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보를 보세요. 그 족보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는지.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았겠죠. 낳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족보에서 없어지는 거죠. 아들이 없는데 족보가 이어집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7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칠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은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응? 다윗 칠이 기름 부음 받으면 완성이 되는 게 샬롬,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이 완성되죠.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만 준비시켜요. 근데 언제 완성됩니까? 솔로몬 때 완성된다니까요. 이게 뭐 아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골리앗이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 거대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게 골리앗입니다. 자, 그걸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대한 신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대한 신상으로 나와요. 다니엘서는. 그러면 그 거대한 신상을 뭘 무너뜨립니까? 자, 예수라는 뜨인 돌. 요즘 성경은 손대지 않은 돌. 다윗은 물매로 박살내는 겁니다. 그게 뭘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유격적 생명은, 유격적 욕망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윗이, 그게 7일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7일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자, 내 안에 사려하는 거대한 신상, 골리앗, 이 율법이란 세상이 거대한 것을 박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7일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 거기 쓴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게 7 안식입니다. 그 안식 7은 내가 죽는 것으로 그렇게 죽으면 8로 부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7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면 그게 죽는 것으로 7로 죽으면 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 이루었다의 6으로 죽고 7로 안식 후 첫날인 8로 살아나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잘 들었는데 제가 모순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어디서는 7 안식이 되면 죽는다고 하고, 자, 예수님은 6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을 설명할 때 6, 7, 8, 3으로 설명하지만 6과 7과 8은 동시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6을 입고 와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자,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죽습니까? 금요일날 죽죠. 금요일만 6이요. 6, 6째 날에.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7, 토요일날 안식어죠. 그 안식 후 첫날 8 부활하죠. 자, 그러면 한번 내가 물어보겠어요. 금요일이 6째 날입니까? 한 주에 6째 날입니까? 5째 날입니까? 금요일이. 월요일부터 쉬면 5째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6째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6입니까? 자, 우리는 한 주를 시작을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일, 일요일부터 첫날로 시작해요. 달력 보세요. 달력 안 봅니까? 달력 어디부터 되어 있어요?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달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세상이 논리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이란 달력이 왜 월요일날 첫째 날부터 시작하고 일요일부터 시작하느냐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6으로 죽고 7로 안식고 8로 부활하면 8, 첫날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7 사이클로 살면서 일요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게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을 시작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일요일부터 시작한 달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뜻에 따라 성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창세기도 6째 날에 뭐예요? 7째 날에 완성됩니까? 6째 날에 완성됩니까? 창세기 6째 날에 완성된다니까요. 자칼 권익해봐. 자칼, 씨,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느껴봐. 여자, 그릇, 율법, 교회에게 들어오면 하나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하담이라고 하죠. 사람으로 완성되면 그게 7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이라는 역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완성이 되면 그게 뭐예요? 하담으로 완성되는데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죽음을 7로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안식이 들어가면 그걸 8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6, 7, 8은 동시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6으로 죽고 7로 안식고 8로 부활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복음으로 물, 홍수를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 역사라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선한 양심, 진리를 갖게 해달라는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했죠. 세례가 뭡니까? 내가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자, 내가 예수와 함께 해주고 자, 그래서 진리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완성이 됐어요. 육이 죽었습니까? 육이 죽는 게 완성인데 안 죽었잖아요. 여전히 내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한다니까요. 그 육체의 더러움을 재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됐다고 해서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요. 여전히 내 욕망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원어의 대가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더러운 거 들으면 딱딱 쳐내래요. 너가 쳐낸다고 없어집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해야 되니까 좋죠. 아, 나도 허락 안 하라는 말이에요. 해야죠. 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데우스예요. 데우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면 신데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호데우스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된 거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 진리, 인간의 양심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향해서 끊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됐지만 완성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이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물과 아래의 물이 합하여 하나가 되니까 묻히더라 합니다. 그게 마른 땅입니다. 예수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히더라라고 묻힐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 다음 주에 볼 말씀, 다음엔 볼 말씀 11절과 1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오죠. 씨가. 12절엔 풀과 각기 중내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중내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에서 씨가 등장합니다. 씨가 뭐예요? 제라. 제라는 아들 그리스도죠. 따라서 묻힌 땅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마른 땅 얍바사. 그러면 그 땅 에레츠는 누굽니까? 아래의 물이었던 비진리가 위물과 하나가 된 진리가 된 나예요. 나. 여러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었던 그 상태였던 나라는 땅이 어떤 땅이 됐습니까? 얕봐서 마른 땅이 된 거죠. 새로운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텅 빈 땅이었는데 이제 씨를 가질 수 있는 땅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지금 세례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 홍해 도화 사건도 사도 바울이 세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나오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세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과 21절과 22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벽이 되니. 자, 여기부터 16절에 마른 땅 있죠? 이게 야빠사는 단어예요. 근데 21절에 또 마른 땅은 하라바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육지는 이게 야빠사라는 단어예요. 바로 뒤에서 볼 여호수아 보면 어디서는 마른 땅이 야빠사고 어디서는 마른 땅이 하라바입니다. 그러니까 야빠사와 하라바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어렵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야빠사라는 것은 마른 땅이라고 보고 하라바는 그냥 땅 육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마른 땅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드러나는 형태를 야빠사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타베크 중요하다고 있죠. 바다 가운데 갈라지는 겁니다. 야, 이 바다 가운데 갈라지는 게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바다 가운데 갈라지는데 어떻게 그게 마른 땅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다가 갈라지고 드러난 것이 마른 땅입니까? 질퍽거리는 갯벌입니까? 질퍽거리는 갯벌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거기에 어떻게 마른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빼짝 마른 땅, 물기가 없는 땅, 메마른 땅입니까? 질퍽거리는 갯벌이잖아요. 갈라지는 갯벌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죠. 언제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는 얘기죠. 그 마른 땅에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면 나에게 그 성경 말씀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마른 땅이라는 것은 생명에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동풍이 르하오예요. 이와 같은 표현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 동풍이 르하우, 하나님이 영이 르하우, 헬라어로 푸니마,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 라프하여 위물과 나라고는 아랫물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묻히더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영, 동풍, 르하우가 운행하여 바다 가운데 타베크 갈라지게 하여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마른 땅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군대들은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 육지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이스라엘은 걸어갔는데 어떤 자들은 그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자들은 진리물에서 살아나고 어떤 자들은 저주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심판과 은혜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가운데 빠져 죽은 애국 군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예요, 나. 애굽에 있었던 나 옛자.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나 옛자가 물과 물 사이에서 빠져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옛자가 물에 빠져 익사당했습니다. 우리가 죽었죠? 근데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육체가 죽을 때 완성이 되겠죠.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물 사이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에 마르고 드러난 것도 마른 땅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타베크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기서 마른 땅은 하라바입니다. 뒤에는 또 마른 땅이 야바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기 두 번. 지비옥의 마른 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단이 갈라지면 요단강이 갈라지면 그게 마른 땅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 갈라진 곳을 마른 땅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가 갈라지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자, 여기서 22절에 마른 땅은 야바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23절에 뭐라 합니까? 홍해 사건과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하니까 홍해를 세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단강 건너는 것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건 전부 다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알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돌 기둥을 세워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돌 기둥을 세워놓고 무슨 기념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왜 물을 갈라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마른 땅 얍바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의 복음,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마른 땅은 전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홍해 바다 가운데 타베크, 갈라진 그 마른 땅, 제사장의 요단 가운데 타베크, 밟고 섰을 때 열린 그 마른 땅, 그 길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이니까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건너는 것도 세례고, 자, 홍해 사건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이 장면을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재현한 그림이 언제입니까?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특히 셋째 날에 이미 세례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고, 신약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몸소 그 세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 궁창 위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래물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사랑이고 그게 선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새로운 살길로,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가운데 타베크의 난길. 자, 가운데 뭔가 예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쪼개지죠. 쪼개진다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타르. 이 단어 어원이 같은 게 뭐예요? 베리트. 베리트가 뭡니까? 언약의 언약.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쪼개져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길, 휘장이 찢어지고 난 길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건 예수께서 그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 육신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았다, 선하다, 토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육신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선하다, 토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10절에 나오는 바다는 뭘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바다를 뭐라 합니까? 모인물을 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둘째 날 궁창의 우물과 아래물이, 셋째 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창의 우물과 궁창 아래물에서 위물은 있어요, 없어요? 궁창 위물 아래물에서 위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물은 없어요. 위물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래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냥 위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래물로 반드시 위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물로 반드시 위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인물을 바다라고 하죠. 모인물 바다라고 하는데 자, 모인물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인물을 이걸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모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미크베라는 단어예요. 미크베.
자, 물이 마임이고, 자, 미크베는 이게 동사가 뭐예요? 카바예요, 카바.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이게 동사고, 이 미크베가 명사입니다, 명사. 카바가 뭐라고 했어요? 묵다, 기다려서 소망하다고 했죠? 그럼 미크베는 뭡니까? 소망, 기대. 근데 이 안에 담긴 것은 이게 확신하는 거죠.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크베가. 그러니까 모임물이 뭐예요? 미크베 마임이에요. 미크베 마임. 이 모임물이 미크베 마임. 자, 거기 쭉 써놨죠? 자, 모임물 바다를 미크베 마임이라고 합니다. 9절에 모이고가 카바라는 단어로 묵다, 소망하다, 기다려의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임물에서 모인이 미크베라는 단어로 카바의 명사형입니다. 그 미크베가 소망, 기대, 확신, 믿음의 뜻이에요. 따라서 모임물이 미크베 마임으로 소망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임물, 즉 소망의 물을 바다라고 한다고 하면 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는데 왜 그 바다가 소망의 물이냐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합니까? 자, 그 부분은 안 써졌어요. 그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라키아, 즉 예수의 육체인 휘장이 찢어져 위물인 그리스도 진리에 의해서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고 어둠이라는 아래의 물, 바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그 바다를 모임물,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임물을 소망의 물이라고 합니까? 해서 그 밑에는 자세히 써졌어요. 그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임물, 미크베 마임을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 카바가 하나로 묶다는 뜻으로, 즉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로 묶여진 상태가 되면 그 모임물, 소망의 물, 그게 바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얕바사 마른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으로 드러난 그 아래의 물인 바다는 소망의 물이 되는 거죠. 계속 들어보세요. 따라서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그 아랫물은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진리인 아랫물, 율법이라는 이 세상 바다가 진리인 위물과 연합하여 진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모임물은 소망의 물이라는 거죠. 그걸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얘기해요. 위물과 아랫물이 묶여서 진리가 되었으니까 그 아랫물인 나라는 율법의 바다는 이제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땅으로 구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두 번 써놨는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읽고 앞에 읽은 거 뒤에 읽은 거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소망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바라는 어떤 것, 알지 못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백성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동원한 어떤 건 모형을 말해요. 그러면 그 보이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성경, 성전, 예수, 세상, 나, 바다, 율법 등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이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진리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을 주시려고 동원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그걸 준 것은 그거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줬구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십자가가 뭡니까? 언약이 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진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지, 그 보는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소망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저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보이는 그 자체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가 소망이 아니고 십자가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나 십자가는 보이는 소망입니다. 그럼 보이는 소망 안에 담긴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진리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진리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엘피스. 잘 보세요. 엘피스.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게 아람어 티크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티크바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이 티크바를 거슬러 올라가면 카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바. 자, 이건 히브리어죠. 자, 이거의 명성이 뭐라고 했어요? 미크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헬라어 엘피스나 아람어 티크바나 히브리어 카바 미크베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바가 소망하다 참음으로 기다리다 이 뜻이라고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고 인내하며 대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죠. 그럼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가 소망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개념의 저 미래에 일어날 내가 바라고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 성경이 말하는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는 미래에 있을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필연적으로 다가올 어떤 거에 다가옵니까?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현재 시간 속에서 모형을 통해서 예수, 성전, 성경, 십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 진리를 인식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 그걸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자, 그것을 말하는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미쁘시다라고 그래요. 미쁘시다. 이 하나님이 이게 호데우스입니다. 그냥 데우스가 아니에요. 호데우스. 요 미쁘시다가 이게 피스 지금부터 이제 깊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호데우스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자, 계속 지금 오늘 정리를 하겠지만 이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두 가지 있습니다. 피스토스라는 믿음과 이제 뒤에 나와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믿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자, 이 피스토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이름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죠. 영. 푸니마라고 하죠. 뭡니까?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이때 진리는 뭔가? 레마예요. 레마. 또 사랑이라고 하죠. 의. 뭐예요? 국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국률. 자비.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우스라든가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지오드라고 부르고 가시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건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을. 하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뭘로 존재합니까?
믿음으로, 진리로, 영으로, 사랑으로, 의로, 긍휼, 자비로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라니까요. 이게 피스토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 거기 있는 걸 쭉 설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유, 이거 쓴 다음에 좀 해야 되겠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가 피스토스고 하나님은 호데오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이제 믿음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하는 보이는 소망으로 주신 것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성경, 성전, 십자가, 세상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눈에 보이는 그 소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알게 되면 그걸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주면 그게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 자 고전 13장 13절에 나오죠. 쓰려면 이거 지워야 되겠네.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야, 이 믿음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 이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소망이 엘피스고 사랑이 아가페고. 그런데 믿음은 아까 피스토스 믿음과 피스티스 두 개로 주죠. 사랑도 아가페 사랑과 필로스 사랑이 있어요. 근데 소망은 그냥 엘피스라 한다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소망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망은 이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피스토스고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나오죠. 그럼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다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이 뭡니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자, 그러니까 봐요. 믿음, 피스티스는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아 이게 진리지. 하나님이지. 이게 뭐겠어요? 진리지. 이게 믿음이지. 너무 찍어서 못 쓰겠는데 이게 피스토스죠. 이게 피스토스.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 믿음, 피스토스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가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는 것. 뭐로 했어요? 예수, 성전, 성경, 이 세상, 나, 율법, 바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실상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피스티스 이것은 이 땅의 실상 증거로 나타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을 알면 그걸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게 피스토스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이는 소망이에요. 피스티스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형과 형체를 주신 성경, 예수, 세상, 인간 등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스, 소망, 엘피스로 반드시 사랑, 아가페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피스티스, 소망, 엘피스로 사랑, 아가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나 소망은 같은 말이죠. 결국은 이때 믿음, 피스티스나 소망, 엘피스 보이는 소망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엘피스가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니크베가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미리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쓴 거 보세요. 믿음으로 피스티스로 구원받았다, 소망 엘피스로 구원받았다는 같은 말을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이게 피스티스라니까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고 아까 로마서 8장 24절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소망. 자, 소망. 그게 엘피스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세상에 나왔던 하나님 만드는 모든 거잖아요. 그걸 통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그 피스토스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으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자 우리가 믿음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땅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들은 어떤 믿음? 이 믿음이에요. 비슷해서 이 믿음 갖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니까 이걸 가지고. 아니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문자 그대로 보잖아요. 검은 활자대로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고 그게 진리하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것은 물리적인 객관적인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창조를 말한다고 했죠. 자, 어둠인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빛이 되는지, 아랫물인 우리가 어떻게 위물이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육적인 땅적 존재가 어떻게 하늘적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서 하나님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믿음. 보이는 소망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내가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가 되어요. 하나님 믿음 피스토스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베레스트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그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니까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을 입고 와서 죽습니까? 언약을 성취해 주었다니까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 육이 죽어야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육이 죽어야 너희들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진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냥 보이는 것 갖고 다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다 보는 것 갖고 믿었다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줬다고. 그걸 그냥 바라보면 그걸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 피스티스예요. 보이는 소망. 그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 맨날 얘기하는 건데 시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성막 구조를 또 한 번 얘기해요. 성막 구조를 보면 번제단이 있고 뜰 마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근데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표상, 분향단, 금초대가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는 시은조라는 석주소가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부터 법궤 속죄소 시운자까지 쭉 늘어오는 것을 이걸 티뎀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자, 늘 말하잖아요. 이게 티뎀입니다. 티뎀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늘어놓은 거. 자, 이게 보이는 소망이죠. 보이는 걸 쭉 늘어놨습니다. 티뎀이.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라고 그렇게 늘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동물 희생자 드리라고 율법으로 명령했죠. 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너희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동물의 희생제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기름, 피 지겹고 역겨워 더 이상 드리지 마. 그러니까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눈먼 거, 저는 거, 병신 같은 걸 드리는데 그게 악한 거야. 눈먼 거, 저는 거, 병신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 비질을 율법적인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는 거, 그거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성전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자, 말라기로 끝으로 가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암흑 시대가 있죠. 암흑 시대는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지 않은 암흑 시대가 있고 드디어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나타난 번제단과 희생제사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 사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번제단이나 이런 것을 믿음. 자, 뭐예요? 어떤 믿음이라고 하니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이는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거죠. 티데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히스테미 또 나와요. 이게 진리를 똑바로 뒀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자, 여기서 온 게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기둥, 스타브로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래서 진리로 드러나죠. 그러면 부활, 아나스타시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스테미에서. 이 단어에서 온 게 부활과 언약의 기도라는 그 단어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꾸 국어 산열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뭘 굳게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저 미래에 일어날 내가 바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피스티스,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면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다는 거죠. 피스티스 통해서 내가 그 안에 내용을 하면 피스토스가 되어서 그것으로 구원받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된 자를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스토스니까 내가 피스토스, 하나님이 된 거네? 그 하나님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소망으로 주신 것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 이것이구나 하고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랫물 바다라는 보이는 소망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면 그 바다에 빠져 죽지만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뭔지 알면 물 위에 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따라서 그 아랫물에 묶이지 않고 그 위의 것을 통해서 내가 아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애굽이라는 이 욕망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랫물 바다가 모임물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물에 의해서 내가 아랫물이라는 것을 알면 그래서 위물과 아래의 물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마른 땅인 진리가 되는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랫물이 위물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마른 땅 야바사로 드러나면 그게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씨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씨 제라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씨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씨 제라를 부은 어떤 자들이 위물을 통해서 내가 아랫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고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로 그들이 여섯째 날과 연결이 되어 자칼과 니케바로 하나가 되면 뭡니까? 하담이라고 있죠. 그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곱으로 들어가 영원이라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받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피 진리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그 물에 의해서 수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물인 하늘, 진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아랫물들은 모임물로 곧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같은 소망으로 품고 있는 공동체 한 몸 된 무리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그게 바로 교회 미크베 마임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랫물에 들어오셔서 위물인 하늘로 묶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미크베의 소망으로 진리를 가진 자 진리가 된 자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으로 자유를 얻게 된 자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